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지 문이 저절로 열리느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은 물론 그의 온 집안까지 구원으로 인도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 속에서 우리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오직 한 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순환의 시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군데 농축되어 있는 마리아의 신실한 삶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장을 제공하고 아들 마가를 주님의 종으로 키우면서 초대교회의 숨은 공로자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바울이 동역자인 바나바의 누님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남편과 사별하고 예루살렘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재산은 많았으나 과부로서 쓸쓸히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조금도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므로 마가의 어머님 마리아는 바나바와 남매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의 생질 마가와 바나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신뢰하고 있었고 초대교회 선교 활동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중대 선교를 포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후 바나바는 마가를 두고 따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가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마가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이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이 여기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하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나 후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베드로와도 가까운 관계를 갖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한 이전의 그 반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가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마가를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즉 마가가 바울의 선교적 그 사명과 소명을 자신의 선교에 필요하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특히 초기 교부들에게서의 증거는 초기라는 것은 지금 초기 100년대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때입니다. 베드로가 광부한 예수님의 말씀과 교부들이 말씀 행적에 대한 기록을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서기관이 마가에게 넘겨주었다는 이 역사적인 것이 유세비우스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2세기 3세기 역사가들은 첫째 마가는 베드로의 서기관이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마가는 베드로의 말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는 서기관 수행원이었습니다. 셋째는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였으나 증인도 아니었으나 나중에 마가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아주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마가는 예수님이 증인도 제자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50절 말씀입니다. 14장 마가복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또 어떻게 갔느냐? 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지만 51절 52절 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벌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네, 배 혼이벌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마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적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마가는 역사가들의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수행원입니다. 마가의 바람 어떤 내용도 빠뜨리거나 잘못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다섯째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한 마가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아들 마가가 있었기에 오히려 보람과 기대에 찬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마리아는 일찍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활용하여 드리기를 자원하였던 것입니다. 집을 개방하고 손님 대접하기에 인색하지 않은 마리아의 실천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즉 특히 마리아의 집은 그 큰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장소로 제공되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장소를 제공받고 후하게 대접하던 그녀의 행위가 주님의 성만찬을 예비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매우 위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다락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이 실현된 역사적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계속 마리아의 집은 성도들의 그리고 또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고 성도들에게 예배처로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믿음과 용기는 모든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생사를 초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리아의 집에는 성도들은 물론 사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아들 마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안일을 돕는 하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식구들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에 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마리아 자신은 물론 그녀와 온 집안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어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내 삶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